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금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의 화관과 내 목의 금사슬과도 같은 것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통째로 삼켜 지옥에 내려가는 자처럼 되게 하자.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 놓을 테니 내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 데 능숙한 자들이다. 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판 자들이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만다. 보라,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쳐 부르며 복잡한 길목과 성문에서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하는 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때에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너희를 회오리바람처럼 휩쓸 것이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며 그것을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깨달음도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흠없이 사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는 자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옳고 정직하며 공정한지 알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지혜롭게 되고 지식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며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할 것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며 악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고 악인들의 못된 짓을 즐거워하니 그들의 길은 굽었고 그들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혜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잊어버린 인간이다.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녀의 길이 지옥으로 기울어졌으니 누구든지 그런 여자를 찾아가는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하고 신실치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뽑혀 사라질 것이다. 3장.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예지로 우주 공간을 펼치셨고 지식으로 깊은 물을 나누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니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이나 악인들의 멸망이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며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너라, 내일 주겠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를 믿고 사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며 남이 너를 해하지 않았거든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라.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나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4장. 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들어라. 유의해서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건전한 것을 가르친다. 너희는 나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고이 간직하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아한 화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내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잊지 말고 굳게 지켜라. 이것은 너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너는 악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악한 길을 피하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말며 돌아서라.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몸의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 내 아들아, 내가 지혜와 통찰력으로 가르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며 내 말에 지식이 깃들여 있음을 보여주어라.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줄 뿐이다. 그런 여자는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잊지 말며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한때 내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내 재물로 배를 채우고 내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 결국 내 육체는 병들어 못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며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시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너는 내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내가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어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내 자녀를 얻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그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으므로 죽을 것이며 너무 어리석은 탓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내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이것은 내가 내 이웃에게 걸려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에게 속히 가서 겸손한 태도로 내가 보증선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디를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그 말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라. 그것은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내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다. 사람이 옷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 다니겠으며 발을 대지 않고 어떻게 숯불을 밟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둑이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복수하는 날에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이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교훈을 잘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겨라. 너는 지혜를 내 누이처럼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각 없는 한 젊은이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음란한 여자가 살고 있는 집 모퉁이 부근의 거리를 따라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움이 찾아드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러자 기생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간교한 그 여자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길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서 서서 남자를 기다리는 창녀와 같은 여자였다. 그 여자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으려고 나왔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었구나.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아름다운 아마포가 깔려있고 몰약과 유향과 계피를 뿌려놓았다. 들어가자.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즐기자. 내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지금 집에 없다. 그는 여비를 많이 가져갔으니 아마 보름이 되어야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가 그럴듯한 말로 구슬려대자 결국 그 청년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곧 그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 것이다. 그는 세차게 그물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새와 같은 자였다.
내 아들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너희는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희생되었고 그녀에게 죽은 자도 수없이 많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총명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언덕과 사거리와 성문 입구와 여러 출입문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온 인류에게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사리에 밝은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건전하고 참되며 하나도 잘못되었거나 악한 것이 없다. 내 말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밝히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너희는 음보다 내 교훈을,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지혜이다. 나에게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할 말과 건전한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며 나를 통해서 군주들과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만드셨으므로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않았으며 큰 샘들도 없었다.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과 들과 티끌의 분자도 만들지 않았을 때이다. 그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표면에 수평선을 그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하늘의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샘들을 여시며 바닷물을 명령하여 그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곁에서 기능공 노릇을 하였으며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고 언제나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만든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가 창조하신 인류를 보고 기뻐하였다. 청년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쫓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문 앞에서 나를 찾으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이다. (9장)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며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 상을 차리고 여종을 보내 성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지혜는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너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 지혜롭게 행하라. 거만한 자를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책 없이 떠들어대며 자기 집 문턱이나 시가지 높은 곳에 앉아서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며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는구나.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10장. 이것은 솔로몬의 금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의로운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인들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고 떳떳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꼬리가 잡히고 만다. 죄를 눈감아주는 자는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짓거려 패망하고 만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도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증오심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수는과 같으나 악인의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으므로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지만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밀어닥치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재난이 폭풍처럼 밀어닥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로운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서 대단히 귀찮은 존재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희망은 성취될 것이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는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여도 악인은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하여도 악하고 더러운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11장. 저울 눈금을 속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게 달면 그가 기뻐하신다.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은 그를 인도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재물은 심판날에 아무 쓸모가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흠없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악한 자는 자신의 악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악에 사로잡히고 만다. 악인이 죽으면 그의 희망도 사라지고 세상에 걸었던 모든 기대도 무너진다. 의로운 사람은 환난 때에 구원을 받고 대신 그 환난은 악인에게 미친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이 잘 되면 온 시민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도시는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발전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멸망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그의 혀를 조심한다.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둔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충언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남의 보증을 서는 사람은 쓰라린 고통을 당하여도 남의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편안하다.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억척스런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사람이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이 잔인하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악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지만 의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상이 확실하다. 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로운 사람의 소원은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악한 자의 희망은 진노로 끝난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곡식을 내지 않고 비축해두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기꺼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처럼 떨어질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으며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사람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 12장. 타일러 주는 말을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악한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악하면 안전하지 못하지만 의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의로운 사람의 생각은 공정하지만 악한 자의 조언은 사기성이 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한다. 악인은 패망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의 집은 든든할 것이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잘난 체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가축을 잘 돌봐주지만 악인은 그 짐승에게까지 잔인하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나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의이득을 탐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노력의 대가로 만족한다. 악인은 자기가 한 말로 덫에 걸려도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큰 만족을 얻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복이 돌아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진실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거짓은 그 수명이 매우 짧다.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기성으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의로운 자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지만 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재앙이 따른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미워하셔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떠벌리고 다닌다.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종살이를 면치 못한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침울하게 하지만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도 악인은 자기 이웃을 못된 길로 인도한다. 사람이 게으르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모은다. 의의 길에는 생명만이 있을 뿐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타이르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나 함부로 짓거려대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망하게 한다. 부자인 체하여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부자는 돈으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로운 사람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충고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여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 사람은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게 되지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지만 신실치 못한 자의 길은 험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악한 사절은 말썽을 일으켜도 충성된 사절은 평화를 조성한다.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따르고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가난한 사람의 땅은 많은 양식을 낼 수도 있으나 불의가 그것을 쓸어가 버린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
의로운 사람은 배불리 먹을 것이 있어도 악인의 배는 언제나 허기증을 느낀다. 14장.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잘못되고 비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로 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의 힘이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신실한 증인은 사실대로 말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총명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 그런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 앞길을 알기 때문이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은 속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이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할 것이나 정직한 사람의 집은 번창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웃음이 끝나면 슬픔은 여전히 남는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 굴복하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이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의를 얻는다.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있어도 잡담만 하고 앉아 있으면 가난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면류관과 같아도 미련한 자의 소유는 어리석음뿐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 증인은 사람을 배신한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 백성이 많으면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도 별 볼 일 없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다. 재난이 오면 악인은 쓰러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어도 희망이 있다.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 뿐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의인은 나라를 높여도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짓거려댄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지켜보신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기 아버지가 타이를 때 듣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도 악인의 소득에는 문제거리가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전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미워하셔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신다. 진리를 저버리는 자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며 책망할 때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지옥의 깊은 곳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생각을 여호와께 숨길 수 있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통당하는 자의 삶은 비참하나 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는 항상 즐겁기만 하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도 늘 번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과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대답 한마디 잘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제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함으로 아래에 있는 지옥을 떠나게 된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재산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셔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부정이득을 탐하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여호와께서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 밝은 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타이르는 말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책망을 달게 받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은 영예를 얻기에 앞서 먼저 겸손해야 한다. 16장.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정직하게 번 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단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왕의 재판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원칙이다. 왕은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라가 의로서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진실한 말을 듣고 싶어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왕이 화가 나면 죽음의 사자처럼 무서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여움을 누그러지게 한다. 왕의 표정에 생명이 달렸으니 그의 은총은 봄에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정직한 사람의 길은 악을 피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안전하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샘과 같아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징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노동하는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여 배고픔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한다. 불량배는 언제나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니 그의 말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못돼 먹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 난폭한 자는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 능청맞게 눈짓하는 자는 못된 일을 꾀하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자는 악을 불러일으킨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17장) 많은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못된 아들을 다스리며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분에 넘치는 말도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거짓말이 점잖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악한 자는 반역을 일삼고 있으니 잔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미쳐 날뛰는 바보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와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미워하신다. 지각 없는 바보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있을 뿐 아무런 낙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몰래 뇌물을 받고 모든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것에 눈길을 돌린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이 된다.
죄 없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점잖은 사람을 정직하다고 매질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된다. 배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침착하다. 미련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는다. 18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악이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수치가 오면 비난도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입이 그의 멸망이 되고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총명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제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 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이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쟁이는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이슬 같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 짓는 이를 물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은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 있는 자이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죄의 진상을 가려낸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 라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입안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 급히 얻은 재물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균일하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도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며 공정하면 그 왕위가 든든하다.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하게 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도 몰아내게 된다. (21장)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덫과 같다.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순결한 사람의 행위는 바르고 곧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악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의 이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살피셔서 악인을 파멸에 던져 넣으신다. 사람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정의가 실현되면 의로운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두려워한다.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은 파멸하게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냉소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오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욕심,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그는 하루 종일 더 가지기를 탐하지만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구제를 베푼다. 여호와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재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거짓 증인의 말은 곧 사멸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한다.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간다.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한도 여호와를 당해내지는 못한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점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악인은 가시와 덫이 많은 길을 걷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피한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둘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세도 꺾일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거만한 자를 추방하면 다툼이 떠나고 싸움과 욕지거리도 그친다.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일하러 갈 수 없다. 내가 만일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창녀의 입은 위험한 함정이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기록하겠다. 이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말며 법정에서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 잘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너는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을 경우에는 내 잠자리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기고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23장) 내가 관리와 함께 식사하게 될 때 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주시하라.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은 얻어먹지 말며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는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될 것이며 너의 고맙다는 찬사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식을 훈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술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총명도 마찬가지이다.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며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이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많은 남자들을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화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이며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타령만 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잘 넘어갈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24장) 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도 말아라. 악인들은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말썽을 일으킬 말만 한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지혜 있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흔히 음모가라고 부른다. 미련한 자의 책략은 죄이며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여, 의로운 사람의 거처를 엿보지 말며 그 집을 약탈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은 순식간에 패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가 알겠는가?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살 것이지만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너는 이유 없이 내 이웃의 거짓 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25장) 이것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금원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며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요청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 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글을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이 너에게 실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 이웃을 해치는 사람과 같다. 위기에 처한 때에 친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씹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의 옷을 벗기거나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멀리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하고 샘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에 성과 같다.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에 내리는 비처럼 적합하지 않다.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말은 채찍으로, 당나귀는 재갈로, 미련한 자는 막대기로 다스려라.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묻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미련한 자 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거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절름발이에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다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화를 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궁술가와도 같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문짝이 돌적 위에서만 돌듯이 게으른 자는 침실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는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수다쟁이가 없으면 싸움이 그친다. 숯이 깐부기 불을 일게 하고 나무가 타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친절한 말에 악한 마음은 유약을 입힌 토기와 같다.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그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에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숨겨도 그의 악한 행위는 대중에게 드러날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남에게 돌을 굴려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 망정 내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내 친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영화를 누린다.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비춰준다.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은과 금은 불로 연단되고 사람은 남이 하는 말로 평가된다.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공이로 아무리 찧어봐도 그의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내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며 면류관도 대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풀을 베고 나서 새 움이 돋고 다시 산에서 꼴을 베게 될 때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만한 값이 되며 또 염소의 젖은 풍족하여 온 가족과 하녀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될 것이다. 28장.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관리는 농작물을 휩쓰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과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악인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건달과 사귀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수치가 된다.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악한 관리가 부르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처럼 위험한 존재이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를 돌보지 말아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도 창녀와 사귀는 사람은 재산을 허비하게 된다. 공정하고 의로운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지만 뇌물을 강요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은 자기 죄로 덫에 걸리지만 의로운 사람은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도 악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거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도시를 소란케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미련한 자가 노하든 웃든 그 다툼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의로운 자는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쌓인 분노를 다 터뜨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억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악하기 마련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다 함께 섞여 살기 마련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다 같이 빛을 주셨다는 점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해주면 그의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증가하겠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만 해서는 종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것은 그가 다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다.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이 많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도둑과 공모하는 사람은 영혼을 증오하는 자이다. 그는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법정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인 나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일러준 교훈이다.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도 못하며 내게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오목한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 말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책망하실 것이며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허락하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지 말라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내가 그 대가를 단단히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스스로 깨끗한 체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눈이 대단히 높고 거만한 자가 있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거머리처럼 지칠 줄 모르며 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로도 흡족해 하지 않는 메마른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너무 신기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찾아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처녀와 음행한 자취이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의 자취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시치미를 떼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서넛 있으니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작아도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넷이 있으니 그것은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부지런히 저장하는 개미와
약하지만 바위산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와 왕은 없지만 대열을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다. 의젓하고 위풍 있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넛 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와 으스대며 걷는 수탉과 수렴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내가 만일 미련하게도 잘난 체 하였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생긴다. (31장) 이것은 누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약으로 얻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르무엘아, 왕은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통치자는 독주를 찾아서도 안 된다.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쉽다. 독주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포도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며 입을 열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며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